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여섯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2018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신 후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주간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받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기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 했으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셨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읊조리며 그 뜻을 음미하여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묻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지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고난과 또 시련과 역경이 많아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 탄식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는 분이라 했으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새 몸, 새 영이 되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뒤쫓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을 고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을 고쳐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과 늘 날마다 교제하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산업이 윤택하여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에 하나님 큰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주님,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하나님 회담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레스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한반도가 다시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어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어지고 이 한반도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그 촛대가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횃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해하며 또한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가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육신의 질고와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성기를 대고 외치는 소리처럼 우리의 마음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말씀에 붙들어 매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의 새벽을 깨워서 예배당에 나와 또 예배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변함없는 사랑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스며들어서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연약할 때에 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자꾸 흔들리고 변덕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처럼 나를 대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모양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와는 관계없이 나를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날 화요일 아침에 생명을 주신 사랑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고통도 참아내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마치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처럼 출산하면서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목숨을 값으로 내주면서까지 허락하신 생명인 것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나날을 보내야겠습니다. 셋째 날 수요일 아침에 십자가의 사랑은 강하게 만드시는 사랑이다. 고통과 상처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강하게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것이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다시 말하면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하게 더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넷째 날 목요일 아침에 십자가의 사랑은 책임져 주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이시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홀로 남게 될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세상을 떠날 줄 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운명하시면서도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물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믿음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십자가는 기억해 주시는 사랑이다. 십자가의 한편 행악자가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은 들으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를 기억해 주겠다. 내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기억해 주마.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내가 기억해 주겠다라는 기억해 주는 사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그리고 늘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지, 나를 잊지 않고 계셔. 내가 설사 인생의 바쁜 많은 일들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많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셔.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하루하루의 말씀의 묵상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되뇌이고 수없이 되새김하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이 토요일 아침에 묵상하려는 십자가의 사랑은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회복시키는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단어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이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익숙해진 습관에 대한 반성입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진 나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알면서 행하는 그런 규칙적인 그런 습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습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습관을 이렇게 세 종류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첫째는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반복하고 있는 의미 없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셋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습관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이 좋은 습관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더 발전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좋은 습관이 또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더욱더 발전되고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서 더 이상은 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몸에도 마이너스고 정서적으로도 마이너스고 영적으로도 마이너스인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나쁜 습관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소리 없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더 깊이 반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의미 없는 습관들입니다. 타성에 젖은 습관. 그래서 반복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내 삶에 나를 발전시키거나 좋게 변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이 의미 없는 습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습관들로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의미 없는 습관들은 특별히 나에게 해악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의미 없는 습관들이 그다지 그렇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나의 영적인 삶을 퇴보하게끔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발전하게 만들지도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습관들이 타성에 젖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더 퇴행하며 퇴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발전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게 만들고 그 자리에 항상 제자리걸음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항상 정체하게 만드는 타성에 젖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의미 없는 습관들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 고난주간을 한 주 보내면서 제 자신의 마음속에 작은 소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자신만에 해당되는 제 양심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주님은 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된 질문이 생각나게끔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원고를 정리하고 다시 또 보고 또 보면서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거의 1시를 넘는 시간까지 잠을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던 질문 이런 것들입니다. 김 목사야, 이번에도 타성에 젖은 고난주간은 아니었느냐? 이번 고난주간이 너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느냐? 또 한 주간 매년 그랬듯이 고난주간 설교를 너 스스로 하면서 너는 얼마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유구무원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삶이 또 어떻게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고난주간, 그래서 또 한 번 지나가 버린 또 한 번의 고난주간,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의미 없는 습관처럼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 지난밤에 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이 질문들은 아마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의미 없이 보낸 시간들을 이제 멈추어야겠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의미 없는 이 습관들을 이제는 멈추어야겠습니다. 작은 것이어도 의미 있는 습관,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발걸음이 당장 다음 주부터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의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이 한 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간서부터 다시금 고무줄이 스프링이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가듯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과 더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시간의 헌신이 이루어지는 영적 변화와 영적 도약과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 한 주간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며 예배함으로 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낸 것처럼 비록 예배당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하고 하루 종일 지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행하는 일마다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처럼 천사를 대하듯이 대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언행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려고 애쓰고 애쓰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 고난주간은 주님이 칭찬하실 네가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구나 주의 칭찬을 듣는 복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사랑, 바로 6번째 내용, 십자가의 사랑은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평화를 이루셔서 화평이라는 말이 글자만 바꾸면 평화니까 화평이고 평화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셨고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이 20절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화평입니다.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화평이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이루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그러한 의미가 이 화평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 평화, 헬란 말로는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 말씀은 조금 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만족한 상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화평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만족한 상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 한 개인의 충만함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사회와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에도 화평이 되고 평화가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요 또한 능력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대로 앞서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할 문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이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어쩌면 기대하기는 이 한반도의 대전환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이 대통령 한 사람의 그가 재임 기간에 이루어내는 업적으로 끝날 일이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이 한반도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정은의 마음이 마치 고레스처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준 것처럼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비핵화를 선언하고 미국의 저 트럼프까지도 흔쾌히 동의할 만큼의 회담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땅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야 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시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는 예수님이 그런 절규 속에서도 그것을 감내하시는 이유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화목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시겠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 속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22절 말씀에서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은 화목하게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화목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은 아포 카탈라소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아포 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하게 하사라는 이 단어 아포 카탈라사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카타라는 단어와 알라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 먼저 아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 라는 뜻입니다.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서, 카탈라소라는 것은 화해하다, 회복하다, 화목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라고 하는 말과 알라소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대해, 알라소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화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무엇에 대해 달라지다,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21절과 22절 말씀처럼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1절과 22절 이 두 구절은 아포카탈라소, 화목하게 한다는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포카탈라소,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진다는 이 첫 글자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그 악한 행실로부터 분리되고 악한 행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무엇에 대하여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 22절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신앙의 삶이, 너희의 영적 삶이, 너희의 인생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변경되고 너희 자신을 다르게 만들어 나가라. 이것이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의 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20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적어놓고 난 다음에 아포카탈라소, 무엇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된 후에 다시 무엇에 대하여 이제 다르게 만들고 변경되거라. 그것이 화목이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화평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그 첫 글자 전에라고 하는 단어와 22절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마음을 두어야겠습니다. 어제까지 내 삶에서 늘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던 타성에 젖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의미 없는 습관들, 더 나아가서는 나쁜 습관들,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화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포카탈라소는 은총을 회복하다라는 단어로 그 단어의 뜻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 오늘 6번째 날 십자가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그 회복시키는 사랑, 화목하게 하는 사랑 아포카탈라소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서 무엇에 대하여 다르게 만들고 변경되어지는 것, 바뀌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화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삶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소망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을 세워두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주님의 복음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또 이 복음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복음의 일꾼 노릇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제 6째 날 마지막 날 아침에 우리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고통도 참아내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 마음은 아프지만 더 강해지라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타성에 젖어 있는 의미 없는 습관들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전에 나의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이제는 분리되고 떨어져서 멀리 떠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4월 27일에 있게 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화해와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이 고난주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사 아침마다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큰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한 주간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 이제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 우리 주님 기뻐하시도록 늘 우리의 삶이 화목을 이루는 화목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아포카탈라소,
이전에 행한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 타성해져 있는 의미 없는 습관들과 나쁜 습관들로부터 멀리 떠나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자신을 다르게 만들고 변경시켜 나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에 거하고 우리 주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지만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화목해하는 아포카탈라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환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음미하며 깊이 되새기며 인생의 삶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와 또한 이제 4월 27일에 있게 될 남북 정상회담과 이후에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다시금 이 땅 한반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